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셔서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찬양을 같이 하다가 우리 찬양팀에게 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하고 설교가 다 녹아져 있는 게 우리가 부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 감사한데 설교가 끝나고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PPT 이따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21장, 24장, 25장에 그렇게 해서 3장이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 49장까지 등장하는데 실제적인 야곱의 이야기의 분량은 10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이나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장수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량을 따져보면 요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말고 요셉의 하나님까지 같이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분량으로만 따지면 아브라함보다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스데반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하여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요, 요셉의 인생 전체가 녹아져 있는 요셉의 초상화와 같은 한 문장이에요. 에녹의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초상화가 된다면 어떤 문장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그 에녹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친절하게 제가 계속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겪었어요. 그 인생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인생에서 만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그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좀 다 손에서 놔버리고 좀 쉬고 싶고 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인생 승리는요, 그의 개인적인 어떤 장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가 요셉의 인생의 승리로 나타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네 글자.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요셉의 인생의 그 승리의 비결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요,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 삐뚤어지게 되는 방향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지나치게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크게 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위대하게 쓰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또 인생을 아등바등 살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성을 지켜도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노력만으로 승리하는 것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될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누가 실패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려고 길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자기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 이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게 되죠. 그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방황할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험할 때 보호를 받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에 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가 되겠어요?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손에서 내가 놓아버리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에 그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도 보고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자기 아내 외에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요? 요셉의 손만 거치면 최소 2배로 뛰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아요. 요셉의 손만 거치면 모든 재산이 다 2배 이상으로 불어나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요셉에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게 되잖아요. 콧소리가 자꾸만 들어가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꾸만 말끝이 점점 애교 섞인 말로 바뀌면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게 계속 늘어갔잖아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에 가장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 젊은 요셉에게 집요하게 유혹하게 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이 절정에 이르게 되게 되잖아요. 주인도 집에 없게 되고 다른 종들도 다 물리쳐져 있고 딱 단 둘만 있게 되는 그 상황. 그 유혹의 절정에 이르렀을, 그 절정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를 유혹하고 있던 그 사모님에게 했던 요셉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 요셉의 말 속에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창세기 39장 9절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왜 번역을 마님이라고 했는지, 요셉이 돌쇠였나?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이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가도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유혹이 찾아온 순간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독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우리를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딴짓을 하게 되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을 둘러봐서 아무도 없다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이기기 힘든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의 왕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갚을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의식의 영역 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어떻게 이끌어갔어요? 그의 삶에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났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그에게 맡겨지든지 간에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났어요. 하나가 성실이고 하나가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주는 그 상처와 슬픔과 좌절에 깊이 잠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바다 위를 걸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갔죠. 여러분, 상처와 슬픔과 좌절의 파도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잠기는 자가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요셉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요셉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인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마음껏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셉은 복수 대신 뭘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합니다. 용서를.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로 변하게 됐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꼬였어요. 갈수록 더 내려갔습니다. 설상가상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되겠어요? 형들의 미움이라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여기까지 이 모진 고난을, 내가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감정이 상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들을 마음껏 장난감처럼 다루면서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용서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내게 지나가게 하셨다. 이 모든 고난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고난의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난을 겪고 우리가 부족함의 상태가 되어서 좀 인생이 불편해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